이 보재거 없는 계집의 손에 왕의 명줄이 끊기다니. 내년의 명줄도 급히기 전에 감히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당장 토해나란 말이다. 니놈이 어찌 살아있는 것이냐. 분명 그날 밤 내 손으로 니놈의 살가죽을 벗겨 구덩이에 쳐넣었거늘 대체 지옥에서 무엇을 품고 돌아온 것이냐.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지도요. 그 안에는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맞이할 낭떠러지가 모두 그려져 있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읽는 눈이 너무도 투명하고 날카롭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저주일까요?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이한 야담의 시작은 바로 한 아이의 기괴한 탄생으로부터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한양 남쪽 탐욕스러운 권세가인 최계명 판서의 집 마구간 뒷방. 천한 노비의 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삼파할멈, 아이가 나왔소? 어째서 울음소리 한 번을 내지 않는 것이오? 무슨 변이라도 생긴 게요? 이보게, 나도 이런 일은 평생 처음 보내 그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는데 등골이 다 오싹하다네. 아니, 갓난아이가 눈을 뜨다니? 그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오? 어서 아이를 보여주구려. 내 자식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소. 자, 여기 보게나. 울지도 않고 그저 천장을 뚫어지게 보고 있네. 저 눈동자를 좀 보게. 마치 어른의 눈 같지 않은가. 정말 기이하구려. 아이의 눈빛이 마치 호수처럼 깊고도 고요하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진이라 지어주겠소. 무진이라. 끝이 없다는 뜻인가? 하지만 저 눈빛을 보게나. 무언가 커다란 불행을 예고하는 것 같아 두렵네. 삼파일은 오늘로 끝내야겠어.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무진의 어린 시절은 그 이름처럼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미와 아버지는 아이가 5살이 되기도 전에 전염병과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무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마구간 구석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던 이 조그만 아이에게는 기괴한 소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어이, 저기 좀 보게나. 최판서댁 마구간에 사는 그 벙어리 같은 놈 아닌가? 사람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쉿, 조용히 하게. 저 아이가 입을 열면 반드시 사달이 난다지 않는가. 지난번에 김신의 소가 도망칠 거라 맞췄다더군. 그때 무진이 물통을 들고 마을 아낙네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아낙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에는 절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마십시오. 불귀신이 아주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있습니다. 뭐라? 이놈이 지금 누구한테 불길한 소리를. 어린 놈이 벌써부터 남의 집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게냐?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아주머니의 미간 사이에 붉은 화마가 이미 둥지를 틀고 앉아 있거든요. 조심하지 않으면 다 탑니다. 에잇, 재수없는 놈. 이놈아, 저리 가지 못해?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저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쓰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눈빛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겠어? 하지만 그날 밤 무진의 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안악의 집 아궁이에서 불꽃이 튀어올라 초가삼간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무진아, 너는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면서까지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냐? 그저 모른 척 지나가면 돌 맞을 일은 없지 않느냐? 무진은 허공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는걸요. 누군가의 얼굴에 죽음이 드리워지고 누군가의 얼굴에 탐욕이 썩어가는 것을요.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죄스럽습니다. 비록 매를 맞고 미움을 받을지언정 저는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무진의 주인인 최계명 판서의 회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당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전국에서 모여든 아첨꾼들이 최 판서의 장수를 빌며 술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이번에 백성들에게 거두어드린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하니 천수를 누리실 것입니다. 이 어찌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허허, 자네의 말솜씨가 날로 좋아지는구먼. 내 운수가 대통하니 앞으로 이 나라의 재상 자리는 내 것이 아니겠나? 그럼요, 대감마님. 대감님의 관상을 보십시오. 이마가 훤칠하고 귀가 두툼하시니 왕의 곁을 지키실 상입니다. 최 판서는 기분이 좋아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잔치상 밑에서 그릇을 치우던 7살의 무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진의 눈에는 최 판서의 기름진 얼굴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마가 아니라 온 집안이 피바람에 휩싸여 멸문지화를 당할 처참한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최 판서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잔치판에 흥겨운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잔치를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기쁨의 술잔이 아니라 곡소리를 준비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 저 조그만 놈은 누구인데 감히 내 잔치판에서 이런 망언을 내뱉느냐?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냐? 대감님의 얼굴 뒤에 검은 저승사자가 칼을 갈고 서 있습니다.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실 겁니다. 이 발칙한 놈이 오늘 내 생일에 나더러 죽을 상이라고? 여봐라. 당장 저놈의 주둥이를 쳐라. 대감마님, 살려달라 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쌓아두신 재물을 백성에게 풀고 업보를 씻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감님뿐 아니라 이 집안의 모든 이가 차가운 흙바닥에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리는지 보십시오. 최 판서는 부들부들 떨며 옆에 있던 술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청아백자 술병이 깨지며 파편이 무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 들려 내 앞길을 막으려는 요망한 악기로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대감님, 어찌하시렵니까? 저놈을 관가로 보내어 엄히 다스릴까요? 아니면 매질을 하여 반쯤 죽여놓을까요? 아니, 관가로 보내면 저놈이 내뱉은 불길한 말이 도성 전체에 퍼질 것 아니냐. 그것은 내 체면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저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가까이 두기 무섭습니다. 최 판서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산 너머 어두운 계곡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 큰 비가 내릴 조짐이 보이니 저놈을 저 깊은 산속 짐승의 굴 앞에 버리고 오너라.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다. 하늘의 뜻이라 하고 산짐승의 먹이가 되게 방치하는 것이 상책이다. 대감마님, 하지만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산속에서 하룻밤도 버티지 못할 텐데요. 닥쳐라. 내 운명을 저주한 놈이다. 저놈을 살려두는 것이 내 앞길의 재앙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라. 무진은 포승줄에 묶인 채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최 판서를 향해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대감님, 제가 죽는다고 대감님의 얼굴에 새겨진 죽을 사자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부디 명심하십시오. 이놈이 끝까지 어서 끌고 가라. 다시는 저놈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아주 깊은 곳에 던져버려라. 그날 밤 하늘에서는 마치 대지가 오열하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인들은 겁에 질려 무진을 으스스한 동굴 입구에 내팽개치고는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무진아, 미안하다. 상전의 명령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구나. 여기서 부디 편히 잠들 거라. 어둠과 추위,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가혹한 밤이었습니다. 무진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왜 이리도 진실을 듣기 싫어하나요? 제가 본 것은 거짓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대로 짐승의 배를 채우는 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습니다. 아이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동굴 안쪽 깊은 곳에서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전설 속의 괴물일까요? 무진은 감기는 눈을 간신히 치켜떴습니다. 그때 횃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며 아이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긴 수염을 늘어뜨린 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무진의 앞에 멈춰서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허, 이놈 보게나. 죽음의 문턱에 발을 걸치고서도 눈빛만큼은 샛별처럼 빛나는구나. 누구십니까? 저를 데려가러 온 저승사자입니까? 아니면 배고픈 산신령입니까? 저승사자라니 이 늙은이의 얼굴이 그리도 험악해 보이느냐? 나는 그저 산속에서 풀뿌리나 캐먹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다. 노인은 무진의 맥을 짚더니 눈을 크게 뜨며 깜짝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아이의 관상은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천안의 상이로다. 하늘이 내린 눈을 졌으나 그 눈 때문에 만인에게 버림받을 고독한 용의 운명이구나. 살려야겠어, 반드시. 할아버지, 제가 보이나요? 제 눈에 담긴 이 슬픈 세상이 할아버지에게도 보이나요? 보이고 말고. 내가 본 것이 독이 되어 너를 찌르고 있구나. 자, 내 손을 잡거라. 오늘부터 너는 죽은 목숨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목숨이다. 나와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다시 읽어보지 않겠느냐? 무진은 노인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간신히 맞잡았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천재의 삶이 위대한 운명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산속, 버려진 아이와 비밀을 간직한 노인의 그림자가 어우러져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 판서가 비웃으며 내던진 그 씨앗이 훗날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차갑고도 무거웠으나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약탄관의 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사흘간 죽음의 숲을 헤매던 무진의 의식이 마침내 수면 위로 가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온몸이 타는 듯 뜨겁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어머니, 저를 데리러 오신 것인가요? 이놈아, 저승사자가 이리도 고약한 약 냄새를 풍기더냐? 아직은 내 운명이 이 지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할아버지, 당신은 누구신데 저를 이 깊은 산속에서 구해주신 것입니까? 저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는 저주받은 아이란 말입니다. 저주라니 가당치 않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 보석을 돌멩이라 부르니 너 또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구나. 내 눈은 하늘의 별을 담고 있는 천안이다. 무진을 구한 노인, 전직수석 어의 허리는 아이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으어졸였습니다. 무진아, 잘 듣거라.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장부요. 앞으로 치러야 할 값진 대가들의 예언서다. 내가 본 것은 재앙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이다.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잃었고 주인집 대감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어찌하여 죄가 됩니까? 힘이 없는 진실은 오히려 독이 되는 법. 내 눈이 보는 것을 내 손이 다스릴 수 맺을 때 비로소 너는 운명의 주인이 된다. 나와 함께 이곳에서 그 힘을 길러보겠느냐? 힘, 말씀이십니까? 저를 버린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 가슴에 이 불덩이를 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맺습니다. 복수만을 생각한다면 너는 그저 또 하나의 괴물이 될 뿐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 가장 위대한 복수임을 이 할아비가 가르쳐 주마. 자, 이 약을 마시고 다시 눈을 붙이거라. 그날 이후 무진의 혹독하고도 기이한 15년의 세월이 산속 초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봄이면 천길 낭떠러지에 핀 석창포를 캐며 정신을 맑게 다스렸고 여름이면 쏟아지는 폭포 아래서 사람의 맥동을 읽는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기 바위 틈에 기어가는 진해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녀석의 껍질 속에 흐르는 진액의 색깔까지 제 눈에는 선명합니다. 허허, 미물의 기운까지 살피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저기 내려오는 산안개의 흐름 속에서 내일의 날씨를 한번 읽어보겠느냐? 안개의 꼬리가 남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것을 보니 내일 오시경에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3번 내리칠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끌어올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구나, 무진아. 의술이란 단순히 병든 곳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다. 천지 만물의 흐름을 읽어 그 어긋난 자리를 다시 맞추는 것이지. 무진은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어느덧 17이 되고 20이 넘어가면서 그의 관상학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스승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을 때 의원은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켜봐야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로구나. 만약 그 죽음이 그가 쌓은 악행의 결과라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막는다면 하늘의 공의를 내가 가로막는 셈이지.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의원 앞에서는 그저 병든 환자일 뿐이라고요. 그렇지. 바로 그 지점이 의원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번뇌의 자리니라. 무진아, 너는 훗날 너를 버린 원수를 환자로 마주하게 될 게다. 최판서 말씀이십니까? 그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빈다면 저는 그자의 얼굴에 더 깊은 죽음을 새겨넣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라는 독초가 자라고 있구나. 그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면 내 천하는 결국 흐려지고 말 것이다. 복수는 하늘에 맡기거라. 무진은 스승의 말을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가슴 한구석의 서늘한 복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22살이 된 무진은 훤칠한 기계와 서늘한 눈매를 지닌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이 좁은 초막은 이제 내 큰 그릇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은 공간이 되었다. 스승님을 홀로 두고 어찌 떠나겠습니까? 저는 아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검은 그림자를 다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장터로 가거라. 수만 가지의 욕망과 수만 가지의 슬픔이 뒤섞인 그곳이야말로 내가 공부해야 할 살아있는 경전이니라. 무진은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무진은 그들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정보들에 잠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저 노파의 눈가에는 자식을 잃은 피눈물이 고여있고 저 젊은 선비의 미간에는 급제의 기쁨보다 부정의 흔적이 강하구나.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구나. 스승님,
어째서 이런 세상을 저보고 살피라 하신 것입니까?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한 과부년이 어디서 손버릇 나쁘게 해. 내 귀한 쌈짓돈을 내 녀석이 훔쳐가는 걸 내가 똑똑히 보았다. 당장 내놓지 못할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이에게 먹일 보리쌀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대인님의 돈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뚱뚱한 비단 장수가 가녀린 여인의 머리채를 휘잡고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품에 있던 은하가 내가 스쳐 지나간 뒤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다. 이런 년은 관가에 보내 곤장으로 다스려야 해. 주변의 상인들은 비단 장수의 권세가 무서워 눈치만 보았고 여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천천히 군중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묘한 냉기가 흘러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만두시지요. 당신 얼굴의 비계 속에 숨겨진 추악한 거짓이 제 눈에는 악취를 며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이 새파란 놈은. 내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전현이 내 돈을 훔쳤단 말이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거짓? 증거라. 당신의 오른쪽 눈꺼풀이 3번 파르르 떨리고 인중 위에 맺힌 땀방울이 검게 타오르고 있군요. 그것은 도둑 맞은 자의 기운이 아닙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 눈꺼풀이 떨리든 땀이 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당장 꺼지지 못해? 당신은 오늘 아침 도박판에서 은하를 잃고 마누라의 매질이 무서워 지나가는 과부에게 누명을 씌워 그 돈을 메우려 하고 있군요. 비단 장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헛소리. 내가 도박을? 증거 있나? 증거 대봐. 이놈도 전현이랑 한패가 분명하구나. 사람들아, 여기 좀 보게 해. 증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비단 도포 안쪽 소매똥을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오늘 잃은 돈의 장부와 숨겨둔 비자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비단 장수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무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어찌 알았지? 내 놈이 어떻게 그걸? 너 정체가 뭐야? 사람이 어떻게 속을 다 들여다본단 말이냐? 당신의 얼굴이 말해줍니다. 당신의 탐욕이 당신의 눈을 가렸으나 나의 눈은 가리지 못했죠. 당장 여인을 놓아주고 사죄하지 않으면 관가에 직접 가서 당신의 모든 비리를 다 털어놓겠습니다. 비단 장수는 무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여인의 머리채를 놓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운이 없군. 재수 없는 놈을 만났어.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에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비단 장수가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가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무진을 둘러쌌습니다. 와, 대단하네. 어찌 얼굴만 보고 속사정을 다 아는가. 이복의 젊은이, 내 앞날도 좀 봐주게나. 아니야, 이분은 살아있는 신선이야. 어찌 저런 해안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마을에 보물이 왔네. 무진은 사람들의 칭송을 뒤로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스승에게 보고할 첫 번째 세상 공부였습니다. 스승님 다녀왔습니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더군요. 힘 있는 자는 거짓으로 약자를 밟고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바꿔야 할 조선의 민낯이니라. 하지만 무진아, 더 큰 폭풍이 도성에서 불어오고 있구나. 허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한 장의 정가를 무진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용안에 검은 반점이 돋고 밤마다 귀신을 본다며
괴성을 지르신다더군. 내의원 어이들은 이미 손을 놓았고 무당들이 대궐을 장악하여 구판을 벌이고 있다니. 이것은 나라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스승님, 혹시 그 배후에 제가 아는 그자가 있습니까? 최 판서가 이 일에 개입되어 있나요? 그렇다. 최계명이 지금 무당들을 불러들여 전하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섭정으로 세우려 한다. 무진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15년 전 자신을 죽음의 골짜기에 던졌던 그 탐욕의 화신이 이제 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그자의 얼굴에 새겨진 만행을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고 시들어가는 용안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다. 그곳은 산속과는 달리 수천 개의 칼날이 너를 겨누고 있을 게다. 죽음을 각오했느냐?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제 천하는 오직 진실만을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허류는 말없이 자신이 아끼던 금침 세트와 내의원 수석, 어의 시절의 비밀스러운 신분패를 무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거라, 무진아. 가서 내가 배운 모든 의술과 관상을 백성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쓰거라. 만약 내가 최계명을 만나거든 분노로 그를 보지 마라. 오직 그가 지은 업보의 무게를 정확히 재어 보여주거라. 무진은 스승에게 3번의 큰 절을 올리고 보찜을 맸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그 길은 복수의 길이자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청년 무진의 눈에는 이미 도성의 검은 연기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최 판서, 당신이 심은 악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이제 곧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무진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그의 서슬 퍼런 기운에 눌려 숨을 죽이고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천재 관상가 무진. 그가 한양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잠들어 있던 전설이 비로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대궐을 뒤덮은 음모의 안개를 걷어내고 왕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15년 만에 잔혹한 재회 끝에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야기는 이제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양 도성의 성벽은 높고도 견고했으나 그 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썩은 물처럼 무겁고 탁했습니다. 15해 만에 다시 밟은 땅에는 활기찬 기운 대신 불길한 징조만이 낙엽처럼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주막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의 얼굴에 서린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이복에 소문 들었나? 어젯밤에도 대궐에서 까마귀가 때로 울며 하늘을 뒤덮었다더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임금님의 병세가 워낙 위중하시니 하늘도 노하신 게지. 어이들도 포기하고 무당히 구판을 벌인다니 나라꼴이 참으로. 쉿, 목소리 낮추게. 최 판서 대감의 귀에 들어갔다간 그날로 뼈도 못 추릴 터인데 어찌 그리 조심성이 없는가. 무진은 주막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내어주시고 한양 땅에 도는 괴질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 좀 해주시겠소? 아이고, 젊은 양반. 한양 사람이 아니구려. 지금 도성은 병이 도는 게 아니라 귀신이 곡할 노릇이 벌어지고 있다오. 귀신이라니요? 천하의 임금님이 계신 구중궁궐에 어찌 귀신이 발을 들이겠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말도 마시오. 월하라는 무당이 대궐에 들어온 뒤로 전하께서는 밤마다 헛것을 보신다며 칼을 휘두르신다오. 그 월하라는 무당은 어디서 나타난 자입니까?
그자가 바치는 약물이 오히려 전하를 해치고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인가요? 최판서 대감이 직접 데려온 사람을 누가 감히 의심하겠소. 그저 전하께서 쾌차하시기만을 비는 수밖에 없지요. 무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최판서, 그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어 나라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저편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켜라, 비켜. 좌의정 최판서 대감마님의 행차시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하인들의 고함에 백성들은 하나둘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진 또한 삿갓 아래로 눈을 번뜩이며 가마 쪽을 보았습니다. 가마의 주렴 사이로 보이는 최판서의 얼굴. 15해가 흘러 노인이 되었으나 그 탐욕의 빛은 더욱 진해져 있었습니다. 여전하구나. 얼굴 가득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있지만 그 뒤로 일렁이는 검은 죽음의 그림자는 더욱 선명해졌어. 최계명,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은 이의 피눈물로 빚어진 것인지 이제 깨달을 때가 왔다. 행렬이 지나간 뒤 무진은 곧장 대궐 정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 서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남류한 차림의 촌놈이 볼 일이 있을 곳이 아니다. 내의원 수석 어의 허륜 영감님의 제자 무진이라 합니다. 상선 영감을 뵙고 전해줄 서신이 있으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수문장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륜이라니? 그 이름은 이미 10수년 전에 영모로 몰려 사라진 이름이 아니더냐? 미친놈이 분명하구나. 이놈을 당장 잡아가더라. 감히 대궐 앞에서 역적의 이름을 들먹이며 관원들을 농락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로다. 수문장들이 창끝을 겨누며 다가올 때 무진은 품 안에서 스승님이 주신 낡은 신분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나를 잡겠느냐? 왕실의 어보가 희미하게나마 찍혀있는 이 패를 무시할 셈인가? 신분패를 본 수문장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내의원의 패로구나. 세상에 허 영감님이 살아계셨단 말인가? 잠시 기다리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백발이 성성한 늙은 내관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왕의 최측근인 상선이었습니다. 자네인가? 허 영감님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이가? 이 패가 정말 그분의 것이 맞는가? 그렇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산속에 은거하며 전하의 안위를 늘 걱정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뜻을 받들러 왔습니다. 상선은 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세. 지금 대궐은 눈과 귀가 너무 많네. 최판서의 사제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 말 한마디가 무섭네. 상선의 비밀 처소로 자리를 옮긴 무진은 현재 대궐의 상황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전하의 병세가 어떠하시기에 이토록 삼엄한 것입니까? 관상가로서 제가 본 한양의 기운은 이미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말도 마시게. 시작은 사소한 두통이었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용안에 검은 반점이 돋기 시작했네. 검은 반점이라 함은 독이 피부를 뚫고 나오는 증상이거나 강한 저주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은 어찌 되었습니까? 밤마다 헛것을 보시며 비명을 지르시고 낮에는 기운이 없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신다네. 정신이 혼미해지셨지. 어이들은 무엇을 하고 무당이 설쳐되게 방치한 것입니까? 그들의 의술이 이토록 무력하단 말입니까? 어이들이 약을 올리면 최판서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채 독약이라 모함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네. 지금은 월하라는 무당이 정권을 쥐고 있다네. 월하. 그 무당의 관상을 보셨습니까? 사람의 탈을 썼으나
뱀의 눈을 가진 요물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네. 그 여자가 바치는 물을 마시면 전하께서는 잠시 잠이 드시지만 깨어나면 전보다 더욱 쇠약해지신다네. 무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선 어르신, 저를 지금 당장 전하의 침전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그 요물의 정체를 밝히고 전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무당이 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경비가 삼엄하네. 잘못하면 자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어. 제 목숨은 이미 15해 전 산속 동굴에서 한 번 버려졌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알겠네. 내가 내관의 옷을 한 벌 내어줄 테니 그것으로 갈아입고 나를 따르게나. 무지는 내관으로 변복을 하고 상선의 뒤를 따라 어두운 복도를 지나 왕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침전 근처에 다다르자 기괴한 방울소리와 주문을 외우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신령이시여, 이 땅의 주인에게 내린 저주를 이 몸이 거두어가게 길을 열어주소서. 무진이 침전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온통 검은 연기와 피비린내 나는 부적들로 가득했습니다. 침상 위에 누운 임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때 조선을 호령하던 기상은 사라지고 마른 장작처럼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화려한 신복을 입은 무당 월화가 칼을 들고 기괴한 춤을 추며 왕의 용안 위에 정체 모를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만 멈춰라. 하늘의 기운을 사칭하여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그 더러운 짓거리를 당장 멈추란 말이다. 무진의 불호령에 춤을 추던 월화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정말 무진의 예상대로 도끼로 가득 찬 뱀의 눈이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는 이 무례한 내관놈은 누구란 말이냐? 내관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자다. 너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신령의 기운이 아니라 비상과 초호를 섞은 치명적인 도끼일 뿐이다. 뭐라? 이놈이 무슨 망언을? 나는 전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신령님의 명을 받들어 약을 올리는 중이다. 무지는 왕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월화가 칼을 겨누었으나 무진의 기세에 눌려 팔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전하의 얼굴을 보아라. 미간의 중앙인 인당에 검은 반점이 솟아오른 것은 내가 뿌린 가루가 호흡을 통해 폐부 깊숙이 박혔기 때문이다. 또한 입술이 보랏빛으로 타들어가는 것은 내가 올린 물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미온약이 들어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월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어이들도 모르는 것을 일개내관 따위가 어찌 입에 담느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그때 침상 위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왕이 간신히 눈을 뜬 것입니다. 시끄럽다. 무슨 소란이냐? 누가 과인의 앞에서 이토록 크게 외치는 것이냐? 전하, 소신은 전하의 용안을 살피고 나라의 기운을 바로잡으러 온 관상가 무진이라 합니다. 관상가라. 이미 많은 이들이 과인의 얼굴을 보고 장수를 빌었으나 결국 이 꼴이 되었다.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무진은 왕의 흐릿한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하의 얼굴에서 병이 아니라 반역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반역? 미라 했느냐? 누가 과인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냐? 전하의 곁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가장 달콤한 말을 내뱉는 자가 바로 전하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란 말이냐? 말해보아라. 내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자의 이름을 들어야겠다. 그때 침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판서와 무장한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하,
이놈은 사교를 믿는 요망한 선동가입니다. 감히 대궐에 잠입하여 전하를 시해하려 하니 당장 베어야 합니다. 최 판서의 눈과 무진의 눈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무진은 피하지 않고 최 판서를 가리키며 왕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전하, 저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동자 속에 감춰진 왕자에 대한 탐욕과 전하를 독살하려는 살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이놈이 끝까지 여봐라. 무엇을 하느냐? 당장 저놈의 목을 쳐서 입을 막아라. 군사들이 칼을 뽑아 무진을 덮치려는 순간 왕이 가느다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멈춰라. 최 판서, 어째서 이토록 서두르는 것이냐? 이 젊은이의 말이 그리도 두려운 것이냐?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소신은 오직 전하의 안위를 위해. 상선, 이 젊은이를 내 곁으로 오게 하라. 그리고 워라, 너는 지금 당장 내가 뿌리던 그 가루를 스스로 마셔보아라. 방 안의 공기가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월화의 손에 든 가루가 바닥으로 풀썩 떨어졌습니다. 무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판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최 판서 대감 15해 전 산속 동굴에 버려진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의 성이 무너질 시간입니다. 최 판서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밤은 깊어만 가는데 왕의 침전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가를 잔혹하고도 치열한 진실의 공방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전의 정적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렸고 그림자들은 마치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검은 괴물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자신을 향해 서슬 퍼런 칼날을 겨눈 병사들 사이에서 오직 투명한 두 눈으로 조선의 심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계명 대감, 어찌 그리도 손끝을 파르르 떨고 계십니까? 15해 전 어린 생명을 짐승굴에 던져버릴 때의 그 잔혹한 용기는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이 발칙한 놈, 내 놈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망언을 내뱉느냐? 감히 대궐에 잠입해 국상을 꾸미는 천하의 요물이로다. 여봐라, 당장 저자의 목을 쳐서 이 더러운 소란을 잠재우지 못할까? 최 판서의 비명 섞인 호통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섣불리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침상 위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킨 왕의 눈동자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멈추라 하지 않았느냐? 최 판서, 어찌 그리 서두르는 것이냐? 과인의 귀가 아직 멀지 않았고 과인의 눈이 아직 흐려지지 않았거늘 내가 어찌 주인 노릇을 하려 드는 것이냐? 전하, 아니옵니다. 소신은 오직 전하의 안위를 걱정하여 저런 사기꾼의 새치혀의 전하께서 현혹되실까 두려워 충심으로 행한 일이옵니다. 저자는 역적의 무리가 분명하옵니다. 충심이라. 대감, 제 눈에는 대감의 미간 사이에 새겨진 반역이라는 낙인이 시커먼 피를 며 타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무진은 왕의 침상 가까이 다가가 최 판서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전하. 거짓을 고할 때마다 대감의 왼쪽 눈꺼풀이 경련을 일으키며 비릿한 욕망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중주위에 맺힌 검은 그림자는 이미 대감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음을 증명하고 있지요. 내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무당월하야, 무엇하느냐. 당장 저놈을 신령님의 벌로 다스려서 전하의 앞길을 막는 악귀를 쫓아내지 못할까.
무당월화는 당황하여 방울을 요란하게 흔들며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신령이시여, 이 불경한 자를 당장 불지옥으로 끌고 가시어 전하의 앞길을 깨끗이 청소하소서. 저주의 구렁텅이로 이놈을 던져주소서. 무지는 월화의 앞으로 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에 든 향로를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신령의 벌이라고? 너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신탁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서서히 폐부를 썩게 만드는 독초의 연기일 뿐이다. 이 향로 속에 섞인 초호와 비상 그리고 서역에서 건너온 미온향의 냄새가 내 코에는 진동을 한다. 이것이 정령 사람을 살리는 향이란 말이냐? 너는 신령을 파는 살인기에 불과하다. 월화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니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대감께서 주신 약재를 태워 전하의 길을 보충하려 했을 뿐. 제가 어찌 감히 전하를 해야겠습니까? 최 판서가 준 약재라고 하였느냐? 월화야, 방금 내 입으로 진실을 뱉었구나. 전하, 들으셨습니까? 이 무당의 배후에 누가 숨어 있었는지를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침상을 내리쳤습니다. 최계명, 정녕 내가 과인에게 독을 올렸단 말이냐? 10수년을 형제처럼 믿고 의지해온 과인을 시해하고 내가 그 더러운 발로 왕자를 밟으려 했단 말이냐? 전하, 아니옵니다. 저 무당년이 지금 살기 위해 소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저는 결백하옵니다. 하늘의 맹세코 전하를 향한 제 마음은 일편단심이었사옵니다. 최 판서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의 눈동자는 이미 탈출구를 찾는 짐승처럼 불안하게 사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무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결백이라니요. 대감께서 그동안 비밀리에 매수했던 의원들의 명단과 독약을 사들인 장부까지 이미 제 손안에 있습니다. 또한 15해 전 저주받은 아이라며 저를 산속 동굴에 버렸던 그날의 죄악까지 모두 하늘이 기억하고 있지요. 대감, 이제 당신이 쌓아 올린 가식의 성은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개똥이란 말이냐? 짐승의 밥이 되어 흔적도 없이 죽었어야 할 놈이 감히 살아서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이냐? 이 질긴 악연을 오늘 여기서 끝내야겠다. 최 판서의 이성을 잃은 외침에 어전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셈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어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포박된 한 청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최 판서의 외아들이자 그가 금지옥 옆 키워왔던 최문혁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아버님의 탐욕 때문에 우리 가문이 몰살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사람이 아니십니다. 문혁아, 내가 어찌 포승줄에 묶여 이곳에 나타난 것이냐? 누가 감히 내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청년 무진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와 금군들이 최 판서의 사절을 이미 급습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였습니다. 최문혁은 울먹이며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의 아비가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러 왔나이다. 여기 아버님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영모의 서신들과 독살 계획이 적힌 비망록이 있나이다. 저는 매일 밤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의 얼굴 뒤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귀신들이 들끓는 환각을 보았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아버님이 진정 짐승 같았나이다. 아들의 고발은 최 판서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누구를 위해 내가 이토록 모질게 세상을 살았는데
내 놈이 어찌 애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느냐. 내 손으로 너를 키운 공이 이것뿐이냐. 아버님은 저를 위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오직 아버님의 뒤틀린 욕망을 위해 저를 방패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전하, 부디 소신만은 살려주옵소서. 저는 아버님과 다릅니다. 자기 자식에게까지 철저히 버림받는 최 판서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고도 처절한 광경이었습니다. 왕은 최문혁이 바친 비망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안색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전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수렴청정을 꾀하고 반대파 대신들을 하나하나 독살하려던 소름 끼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최계명, 내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과인을 해하려 한 대역죄는 물론이요. 무고한 어린아이를 죽이려 한 인면수심의 죄를 어찌 씻으려느냐. 과인이 너를 믿고 이 나라의 정사를 맡겼거늘 너는 백성의 고열을 짜내 사병을 기르고 과인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였구나. 참으로 가증스럽도다. 여봐라. 당장 저 추악한 역적 최계명과 그 수족들을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저작거리에서 능지처참하여 민심을 바로잡을 것이다. 또한 무당월하는 그 혀를 뽑아 다시는 신령을 사칭하지 못하게 하고 온몸의 뼈를 으스러뜨려 거리에 매달아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군사들이 달려들어 최판서를 제압하자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하,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세운 성인데 고작 7살 배기 노비놈 하나 때문에 내 공든 탑이 무너진단 말이냐. 이게 정녕 천명이냐. 무진아, 내 이놈, 내 죽어서도 너를 따라가겠다. 지옥에서도 내 놈의 살점을 씹어 삼키고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으악. 무진은 멀어지는 최 판서의 뒷모습을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감,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그 어둠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평생을 걸쳐 그려온 지옥도입니다.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정작 가져갈 것은 피 묻은 죄악뿐이니 부디 저승의 길목에서 당신이 밟고 올라간 수많은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영원히 참회하십시오. 소란이 잦아들고 어전 안에는 왕과 무진 그리고 상선만이 남았습니다.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진을 자신의 침상 곁으로 불러앉혔습니다. 관상가 무진이라 했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이 차가운 대궐에서 혼백이 되었겠구나. 너는 과인의 생명뿐 아니라 이 나라를 구했다. 전하, 아직 안심하기엔 이로옵니다. 폐부에 쌓인 도끼를 빼내지 않으면 몸은 다시 쇠약해질 것입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무진은 품 안에서 스승 허륜이 물려준 금침을 꺼냈습니다. 침끝이 촛불에 반사되어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이 침은 죽은 이의 맥도 되살린다는 스승님의 보물입니다. 전하의 기혈을 맡고 있는 검은 독을 이 침 끝으로 하나하나 몰아내겠습니다. 무진은 왕의 손목과 가슴 그리고 정수리의 혈자리를 정확히 짚어내어 침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왕은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침끝을 타고 검붉고 걸쭉한 피가 흘러나오자 안색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로다.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숲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구나. 이제야 살 것 같다. 도끼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흘간 정성껏 달인 보약을 드시고 안정을 취하시면 예전의 강건한 용안을 되찾으실 겁니다. 심려를 거두옵소서. 왕은 무진의 손을 꼭 잡으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진정 하늘이 보낸 조선의 수호신이로다. 과인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니 내 자네에게 정일품 벼슬과 수천 대의 전답을 내려 그 공을 치하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라. 금은 보화든 고관대작의 자리든 과인이 들어주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해보아라, 무진아. 무진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벼슬이나 재물을 탐내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억울하게 죽어간 부모님의 한을 풀고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최판서 같은 탐관오리들의 손에 고통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부디 성군이 되어 주소서. 왕은 무진의 청렴하고도 강직한 성품에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내 스승 허리는 제자를 참으로 잘 키웠어. 알겠다. 내 스승의 명예를 즉시 회복하고 복권시키도록 하마. 그리고 너는 과인의 곁에 남아 조언자가 되어다오. 내 맑은 눈으로 이 나라 대신들의 얼굴을 살펴 간신을 가려내고 충신을 등용하는 길잡이가 되어다오. 함께 조선을 세우자. 무진은 대궐 창밖으로 보이는 지는 달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짐승굴에 버려진 아이가 돌아와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이 기적 같은 하룻밤. 하지만 무진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운명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복수는 끝났으나 사람을 살리는 천안의 길은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침전 안에는 왕의 고른 숨소리와 무진의 깊은 명상이 어우러져 조선의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몰락과 왕의 회생, 이 놀라운 소식은 내일 아침이면 한양 전역을 뒤흔들 전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진의 천하는 이제 어두운 대궐이 아닌 저 멀리 백성들이 사는 들판의 해돋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한양의 새벽은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열었습니다. 대궐을 뒤덮었던 음습한 무당의 연기는 아침 이슬에 말끔히 씻겨 내려갔고 공포에 떨던 백성들의 가슴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다시금 깊게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진은 홀로 궁궐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도성 전체를 굽어보며 자신의 어깨에 놓인 운명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하늘의 눈을 빌려 사람의 명운을 보았으나 정작 내 마음의 파동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깊이 살피지 못했구나. 15해 전 산속 짐승굴에 버려졌던 그 가련한 노비아이가 오늘 조선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으니 부모님께서도 저승에서 눈물을 닦으시겠지. 권력은 구름과 같고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한 곳에 머물지 않거늘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타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가. 무진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품 안에 낡은 부적을 꺼내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때 상선이 다가와 무진의 곁에 섰습니다. 무진도사, 이제 전하께서 기다리시는 최후의 심판 시간이 다가왔네.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힌 그자를 마지막으로 보겠는가? 예, 상선 어르신.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지옥이 어떤 형상으로 무너졌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가 남긴 도끼가 이 도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지막 남은 업보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옵니다. 무진은 어두운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린내와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심연이었습니다. 최계명 대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얼굴 한 번 더 뵈러 왔습니다.
아직도 그 눈에는 황금빛 왕자와 권력의 환상이 어른거립니까? 최 판서는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으로 무진을 노려보며 쇠창살을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무진, 내 이놈, 천한 노비놈이 감히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내 놈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만백성 위에 군림했을 것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내 놈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나를 망쳤다. 내 놈의 그 눈만 없었어도 대감의 탑을 무너뜨린 것은 제 새치혀가 아니라 대감의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추악한 업보의 무게라는 것을 모릅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가 걸어온 길을 속이지 못하고 그가 품은 마음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합니다. 대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감의 미간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손톱으로 살점을 뜯어내는 검은 낙인이 선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 그려온 초상화입니다. 거짓말이다. 내 얼굴에 그런 것이 있을 리 없어. 나는 평생 고관대작으로 귀하게 살아온 몸이다. 어디서 요사스러운 말로 나를 겁박하느냐. 귀하게 사셨다고요? 남의 땅을 뺏고 백성의 곡식을 탈취하고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해 이 차가운 바닥에서 최후를 맞는 것이 정녕 귀한 삶입니까? 대감의 아드님이 대감을 배신한 것은 제 술수가 아니라 대감의 얼굴에서 자신의 처참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감처럼 짐승으로 죽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탐욕을 심었으니 배신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대감의 아들은 이제 대감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평생을 숨어 살 것입니다. 으악! 그 눈, 그 징글징글한 눈을 당장 감지 못할까? 내 놈의 눈동자 속에 내 비참한 꼴이 비치는 것이 죽기보다 싫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대감 재물은 산처럼 쌓으셨으나 저승길에 가져갈 것은 굵은 포승줄과 죄악의 무게뿐이니 부디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당신이 밟고 올라간 수많은 이들의 비명을 들으며 영원히 참회하십시오. 당신이 버린 것은 7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양심이었고 당신이 얻으려 한 것은 왕자가 아니라 영원한 파멸의 길이었음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진은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을 구르는 최 판서를 뒤로 한 채 다시 눈부신 태양 아래로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전하께서는 강건한 용안을 되찾으시고 어전 회의를 열어 무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불러 올렸습니다. 관상가 무진, 너는 과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갉아먹던 거대한 독충들을 도려내어 기강을 바로 세웠도다. 조선의 사직이 위태롭던 그 순간에 내가 나타나 어둠을 밝혀주었으니 이 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너는 과인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구원자로다. 내 너의 공을 치하하여 정일품 벼슬을 내리고 한양 도성에서 가장 화려한 기와집과 수천 대의 전답을 내 가문으로 하사하노라. 또한 내 자손 대대로 이 영광을 누리게 하마. 또한 내 스승 허륜의 누명을 씻어복권하고 그를 다시 내의원 수석 어이의 자리에 봉할 것이니 이보다 큰 경사가 어디 있겠느냐. 허륜은 다시 조선의 으뜸가는 어이가 될 것이다. 대신들은 무진의 눈치를 보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만 무진은 그 화려한 제안 앞에서 오히려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스승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소신의 보상은 차고 넘치옵니다. 황송하오나 소신은 이 화려한 궁궐의 직첩도 산처럼 쌓인 황금과 보화도 원하지 않사옵니다.
벼슬의 무게가 저의 눈을 흐리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옵니다. 왕은 깜짝 놀라며 용상에서 몸을 굽혀 무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이라? 너는 지금 조선의 모든 남자가 평생을 바쳐서도 얻지 못할 이 고귀한 자리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재물도 명예도 다 부질없단 말이냐? 내 능력이면 내 곁에서 천년을 누리며 부귀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스스로 거친 길을 가려 하느냐? 과인이 주는 상이 부족하다는 말이냐? 전하, 사람의 얼굴은 자연의 섭리와 같습니다. 산천초목이 비바람을 맞고 거친 땅에 뿌리를 내려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이곳의 화려한 등불과 비단 향기 속에서는 백성들의 등 굽은 그림자와 피눈물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권력은 사람을 장님으로 만드는 가장 큰 독이옵니다. 벼슬의 관복은 소신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쇠사슬이 될 것이요. 재물은 제 맑은 천안을 장님으로 만드는 검은 가리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직 백성들의 진실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 이름 없는 민초들의 얼굴에 새겨진 슬픔을 만지고 그들의 병든 마음을 고치며 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제가 태어난 진정한 소명이옵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성군이 되시어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제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하사품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저 또한 평안할 것입니다. 왕은 무진의 청렴하고도 강직한 대답에 큰 감명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하고도 무서운 청년이로구나. 내 스승 허륜이 너에게 글자가 아닌 사람의 본질을 가르쳤음을 이제야 똑똑히 알겠다. 너는 진정한 성인이로다. 권력의 달콤한 향기보다 백성의 쓴맛을 먼저 택하다니 조선개국 이래 너 같은 신하를 본 적이 없도다. 과인은 오늘 너에게 큰 가르침을 얻었구나. 좋다. 정가겠다면 막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과인이 너를 잊지 않을 것이며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니라. 그때는 거절하지 마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때가 오지 않도록 전하께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저는 멀리서 전하의 용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진은 대궐 정문을 나서며 자신에게 내려진 직첩과 황금 주머니를 상선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재물들은 최 판서에게 집과 땅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시오.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도성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입니다.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들의 배고픈 얼굴에 밥 향기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백성이 배부르면 임금도 배부를 것입니다. 상선은 눈물을 훔치며 멀어져가는 무진의 뒷모습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무진도사, 자네는 이 나라 조선의 가장 밝은 눈이자 가장 따뜻한 심장이었네. 부디 가는 길에 축복만이 가득하길 이 늙은 내관이 간절히 빌겠네. 무진은 다시 보찜을 메고 아득한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된 스승 허륜이 지팡이를 짚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느냐, 무진아. 도성의 화려한 먼지들이 내 옷자락에 묻었을 텐데 어찌 그리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느냐? 내 눈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구나. 스승님, 세상을 다 보고 왔으나 제 마음에 담을 것은 아무것도 없더이다. 권력도 탐욕도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허무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우는 데 있었습니다. 원수는 갚았느냐? 아니면 원수의 얼굴에서 너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느냐?
내 가슴의 불덩이는 이제 모두 꺼졌느냐? 원수는 하늘이 거두어 심판하셨고 저는 그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의 추한 업보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원망도 증오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증오의 칼이 아닌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합니다. 살아있는 부처가 되기보다 아픈 이의 동무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스승님께서 바라시던 길이 아니옵니까? 허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잘했다, 무진아. 이제 나와 함께 팔도 강산을 유람하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눈과 의술을 빌려주며 살자꾸나. 세상 만물이 우리의 약초요. 백성의 마음이 우리의 경전이니라.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전설 속의 기인이 되어 전국을 떠돌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단번에 살려낸 의원으로, 어떤 고을에서는 악독한 사또의 관상을 보고 죄를 밝혀낸 도사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맥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너며 고통받는 이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천안 의원 또는 조선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길가에 앉아 그들의 행차를 존경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무지는 어느덧 자신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을 때 자신을 찾아온 어린 제자에게 조용히 가르쳤습니다. 관상이란 사람을 등급 매기는 칼날이 아니라 사람의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부드러운 실이어야 한다. 얼굴을 보는 것은 그의 아픔을 읽는 것과 같아야 하느니라. 얼굴에 그늘이 깊은 자를 보거든 내가 가진 햇살을 나누어 주고 얼굴에 도끼가 서린 자를 보거든 내가 가진 눈물로 그 독을 씻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진정한 관상가라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남들보다 맑은 눈을 주신 단 하나의 이유임을 잊지 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눈을 쓰는 순간 너는 이미 눈먼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내 눈을 항상 경계하라. 사람의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의 악인이 내일의 선인이 될 수 있고 오늘의 가난한 이가 내일의 거상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을 대하거라. 기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천안의 후예들이 살고 있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을 피해 진정한 도를 닦으며 나라에 큰 환란이 닥칠 때마다 이름 없는 의원이 되어 백성들을 구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멸망한 최판서의 비참한 최후와 자비로 조선을 구한 천재 무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진실은 그 어떤 두꺼운 어둠도 뚫고 마침내 밝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엄중한 사실 말입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는 우리 조상들의 믿음이 무진의 삶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눈동자에는 타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탐욕이 서려 있습니까?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관상을 만들고 그 선한 기운이 모여 세상을 따뜻한 낙원으로 바꾼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무진의 투명한 눈동자가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그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안을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꾼 그 버려진 아이의 위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가 남긴 자비의 눈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밝은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무진의 해안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전설 속의 야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